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딱 떠오르는 바로 그러한 곳이지요. 야곱이 떠오르고 또 이름의 뜻 그대로를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집,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우리 이 베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거 우리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권세도 명예도 아닌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자유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이 노예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지요. 1839년에 흑인 노예선이었던 아미스타디호라는 배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이 흑인들을 데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미스타디호에 타고 있던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던 거죠. 갇혀 있던 흑인들이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그 착고를 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상 반란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모든 선원들을 다 제거하고 단 2명의 선원만 남겨놓고 아프리카, 우리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해서 바다를 거쳐가지고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주오는 배가 있어서 보니까요, 이 미국의 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배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간 거예요. 결국 선상 반란을 일으켰던 이 흑인 노예 44명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법정에 세워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얽히고 설킨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든 자유를 얻지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이 노예들을 돈 주고 산 어떻게 보면 소유자지요. 소유자가 되는 스페인의 여왕이 우리 물건이 중간에 도난당한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제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진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색깔과 인종과 언어와 상관없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변치 않는 진리잖아요. 마침내는 진리가 통했어요. 그 진리가 통해서 이들은 자유인이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붙잡혀온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라 하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다행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그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 당연한 진리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중심은 늘 그 자리예요. 다만 우리의 욕심이요, 때로는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욕심 때문에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인정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인정 때문에라도 그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중심을 바꿨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꿔놨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인정 때문에 흔들린 사람, 또 욕심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린 사람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베델함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이 딸려온 사람이 있죠. 야곱과 같이 딸려온 게 아니라 야곱이 딸려왔죠. 예. 이 야곱과 한날 한시 한 배에서 난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 예, 에서라는 이 인물. 그런데 생김새부터 그의 성격까지 야곱과 에서는 달라도 참 많이 달라요. 에서에 대한 저는 연민이 좀 많아요. 예,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에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되게 그런 바라봤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에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에서가 굉장히 순수해요. 꾀를 부릴 줄 몰라요. 예. 에서는요 굉장히 순수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직진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직진만 하는 아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내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내성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생각할 건 다 생각해요. 계산할 건 다 계산해요. 그럼 내성적인 사람이 다 나쁘다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못 믿으시는 제가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예.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그 계산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만 이익이 오는 계산만 할 줄 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좀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흉한 스타일이에요. 예, 겉으로는 그냥 얌전한 척, 어른들한테 순종적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별의별 꿍꿍이를 다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만약 제가 부모라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맞아요. 부모라면 에서의 성격과 야곱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도 물론 알았을 것이고 야곱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꿍꿍이를 벌였는지 아마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에서가 불쌍해요.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예. 성경에 나온 사건만 우리가 놓고 보면 안 돼요. 성장 과정을 남의 자식은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삶을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 야곱이라는 동생이 녀석이 둘째가 더 측은하게 여겨져서 인정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엄마인 이 야곱과 에서의 엄마였던 리브가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다기보다는 더 많이 챙겨줬습니까? 야곱을 더 많이 챙겨줬거든요. 늘 직진하고 막 활발한 성격의 에서보다는 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이 야곱을 더 많이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제가 생각하면은 얘가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해서 아마도 더 챙겨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그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마침내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질투심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요,
분명한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더 큰 사람이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이 더 큰 사람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는 나중에는 그게 다 보상을 받더라고요. 세상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가정마다 다 그런 형제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려움과 다툼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가정은 폭발하게 되죠. 예. 그런 쌓였던 문제들이 탁 터진 계기가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데 이 마지막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은 상속의 과정이에요. 네가 장자니까 너에게 이러한 재산과 모든 상속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이거는 번복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마침내는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쌍둥이지만 엄연히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은 저는 그래서 더 이 야곱이 이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하나도 안 생겨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아, 콩. 야, 전 이거 딱 보고 돌 그럴 줄 알았는데 콩인 줄 알고 계시네요. 네, 콩이 맞아요. 네. 근데 콩은 그냥 콩이 아니고 이게 무슨 콩인지를 맞추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콩이요? 오가피 콩이요? 오가피도 콩이 있어요? 아니, 자꾸 그러면은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콩이 렌틸 콩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았던 거예요. 예, 외국 콩으로 잘 알려졌죠. 이 렌틸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많이 이제 보급됐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 먹어서 뭐를 빼앗아요? 장자. 너무 잘하죠. 오늘 설교 끝. 예. 아니 맞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팥죽이라는 것은요. 이 팥죽은 이거 팥죽이 아닌데 오늘 잘못 골라왔네. 예. 그 우리가 아는 팥죽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예, 이스라엘에는 없는 품종이 우리가 아는 이 팥이거든요. 근데 이제 팥죽을 딱 끓이면은 이 색깔이 어떻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걸 빨갛다고 해야 되나? 좀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팥죽 이게 그 특유의 그 색깔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팥죽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죽을 먹는 게 아니라 스프를 먹습니다. 스프. 근데 렌틸콩으로 죽을 끓이는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조미료를 섞어서 끓이면은 나중에 빨간 모양이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모양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땐 분명히 렌틸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가장 유사하고 흡사한 색깔을 띠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팥죽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인 것이지 원래 팥죽이 아니라 렌틸콩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렌틸콩인지 팥죽인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배가 고파가지고 야야 그 뭐냐 야 나 지금 마침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그거 한 그릇만 좀 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던 그 형한테 인정머리 없이 뭘 해요?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배고파 갖고 달라고 해도 잠깐만 나 아저씨한테 좀 받을 게 좀 있는데 좀 계산 좀 하고 우리 먹어볼까요? 그런 경우 없죠. 아니 그건 인정머리 없는 것도 그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남도 아닌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배고파 죽겠다는데 인정머리 없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이 잠깐 나 그냥 공짜는 없는데 세상에 그 별건 아닌 건데 이거 한마디면은 내가 줄게. 아 그래 뭐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형 나한테 형이라고 좀 부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참. 난 또 뭐라고? 난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난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형 나 그거 줘. 야곱 형 나 그거 좀 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 형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았어 형. 형 아니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내가. 그러니까 참. 이 에서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에서한테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장자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는 아버지가 마지막 그 상속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또 공범으로 끌어들여요. 그렇죠. 엄마를 또 엄마 나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그 무턱대고 그냥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리브가의 측은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인정으로 기울어진 그 마음이 야곱에게 닿아서 야곱아 너 야곱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살롬이다. 걔는 참 대장부다워서 어떻게든 그냥 살롬이요. 그런데 우리 죽고 나면 너 어떻게 하냐. 걱정할 거 하나 없는데요. 그치? 걱정할 거 하나 없는데 그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축복이라도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공범이 되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이게 아주 그냥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마침내는 야곱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중심으로부터 어긋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보면 장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삭도 그런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왔던 이삭이 지금 어떻게든 간에 물론 그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그도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죠. 그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으로부터 또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기울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어긋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 하나 그 기울어진 중심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바로잡지 못하고 리브가도 바로잡지 못하고 에서는 뭐 당연하고 야곱 자신은 아예 바로잡을 생각이 없고 그렇게 치우쳐진 결과로서 지금 이 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오늘 도망간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였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꿈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다시 세움 받아가지고 야곱이 자기 갈 길 가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이게 성경으로만 우리가 보다가 지도로 보니까 이 거리감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여기까지 도망가요. 여기까지 끝에서 끝으로 간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 그것만 보더라도 야곱이 지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알고도 한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외삼촌의 거처인 하란 땅으로 외삼촌에 거쳐이면서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땅이었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란이라는 지명으로 나오기보다는 밧단 아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밧단 아람은 이 하란의 한 마을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란 땅으로 간 뒤에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주목을 합니까? 야곱에게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야곱에게 많이 뭐 성경도 그렇게 야곱의 동선을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야곱에게 주목을 했는데, 자, 야곱은 갔어요. 그럼 남겨진 사람은 누구예요? 늙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 머릿속에 펼쳐지십니까? 지금 사고친 놈은 도망갔어요. 사고친 놈은 떠나갔다고요.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한 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눈이 어둡고 어디서 가서 이제 에선지 야곱인지도 알아보지 못해서 잘못 축복, 잘못 상속해준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어머니는 야곱과 공범의 신세였다라는 것이 천하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에서는 자신이, 물론 야곱은 떠나갔으니까 그 나머지 재산과 그러한 소유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에서가 주장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고친 놈은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실소유주가 에서라는 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장난질을 쳤던 이 야곱 때문에 지금 한 가정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삭은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추측이지만은 에서가 얼마나 그 부모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자기 자신도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창세기 28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제가 본문에는 안 넣었습니다만은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28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게 반항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모습인데 뭐냐면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도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야곱을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축복했던 이 이삭의 당부죠. 근데 여기서 나타난 게, 넌 절대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다 이렇게 터지고 나서 분노한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었죠. 가나안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때부터가 이제 에서의 사춘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성격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늘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불같은 질투와 분노의 소유자가 되고 말지요.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매일 분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의 삶. 여러분, 매일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결과는 분노밖에 없어요. 질투로 매일 누구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의 결과는 그 시기의 결과밖에 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선포할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 우리 입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 당연히 사랑해야 될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절망은 우리를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은요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이 야곱이 보통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남 속여가지고 인생 확 폈냐? 그렇지 않음을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고생 축살나게 했죠. 죽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주하던 중 아주 처음이에요. 우리 화면도 보시면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머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루스가 나중에 야곱이 머물다 간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은요, 오늘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베델의 현재 위치가 아마 이곳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그 지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자꾸 살펴보는데 우리는 베델이라고 하지만 현재 지명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베이트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트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여기가 베델의 원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는 이제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다리, 이 사다리는 책망인가요? 위로인가요? 이게 잘 가늠이 안 가세요? 자, 지금 야곱이 사고 치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걸 미워할 수 없어요. 야곱이 사고치고 도망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치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 베델에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게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막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게 야곱에게 향하신 위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위로죠. 위로임이 틀림이 없죠. 근데 지금 번지수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구나. 지금 상처받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마음 아픈 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건 에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삭하고 리브카는 뒷방에서 눈치 보고 있고, 야곱은 멀리 갔대? 네. 야곱이 얘기를 왜 하냐고 막 그러면은 아니 나 궁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위로의 사다리를 내려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은 에서란 말이죠. 모든 문제의 발달이 된 이 야곱은 사실상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를 어지럽혔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생태계를 혼란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태계는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혼란시킨 인물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로 보이는 야곱의 사다리를 내려보내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잤죠. 나중에는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단을 쌓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베델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 야곱의 단을 쌓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추정되는 그런 건물인데 굉장히 뭐 보기에는 초라하지요.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베개를 삼고 잘 수밖에 없는 야곱의 처량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12절을 말씀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읽고 보니까 확실히 더 축복인 거 맞네요. 위로이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은 한 작가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누웠네요. 저렇게 누우면 보통 입 돌아가기 딱 좋죠. 예. 이제 보면은 광야 한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사다리가 땅에 대롱대롱 매달린 게 아니라 땅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완전히 붙어 있고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끝이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데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하면서 또 끝까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아주 쐐기를 박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다라는 것이 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참 불공평하시다. 그렇죠.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에서한테는 사다리 아니라 뭐 외나무 다리라도 좀 보여주셨던가. 아니 어떻게 야곱한테는 사다리도 보여주시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축복 그 자체인 하나님의 복을 또 주시는데 에서한테는 뭐 이런 방구도 없고 야곱한테만 드립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명백하게 장자의 축복이 너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야곱은 장자의 계승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속였고 자신이 주장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장자의 복을 받는 게 맞네? 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야곱의 복입니까? 아니면 장자의 복입니까? 야곱의 복입니까? 장자의 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도 제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옳거든요. 그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자, 지금 보면 장자일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너 그래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것은 장자의 복입니까? 야곱의 복입니까?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장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둘째예요, 둘째. 그러나 그 둘째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벌인 사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사고만 치고 도망갔을 뿐이지 실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소유는 에서 겁니다. 그 집에 머무른 에서가 결국은 그 아버지 이삭의 소유를 다 받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문제만 일으키고 도망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바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바뀐 게 없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 에서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장자의 무게를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야곱은 가늠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째였던 이 야곱이 장자의 그 무거운 짐을 몰라요. 평생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장자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장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야곱은 그때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장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보통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대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축복은 축복이고 사다리를 내려보내셨단 말이지요. 이게 참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는 뭐 거의 통일된 의견이 있습니다. 왜 사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사다리는 일방통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다리가 겁나게 넓어가지고 막 두세 사람이 같이 올라가고 우측 차선 있고 좌측 차선 있고 그런 거 보셨어요? 사다리는 혼자 오르는 거예요. 만일 오르다가 보니까 위에서 누가 내려오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돼요? 너무 하시네. 둘 중에 하나 양보를 해야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가네요. 네. 아니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려오고 있으면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나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얼마 안 날았으니까 그러든가 나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양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떨어져 그러면 안 되죠. 네.
사다리는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거지만은요. 누구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사다리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도 천사가 오르락 내렸다 하는 것은요, 천사가 맞부딪히면은 또 하나 떨어져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죠. 물론 장자의 축복은 내가 준다, 인정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야곱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야곱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사다리는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14년 동안 경험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쪽을 막아버리시면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철저하게 이 베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셔버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위로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맞아요. 이거를 책망으로만 볼 수 없는 건 분명한 축복이 선포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완전한 위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다리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보면은, 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 가운데 살아왔느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책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베델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은요, 마침내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그냥 책망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에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에게는 이러한 사다리를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보여주십니다. 마침내는 야복강을 건너서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델에 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네, 어떻게 죄 안 짓고 뭐 그렇게 다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장자의 고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거 주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 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 이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오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때로는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축복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픔과 낙심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야곱의 눈물, 이 눈먼 야욕이, 이 욕심의 눈먼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 베델을 통해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비록 실수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비록 아픔 많은, 눈물 많은 우리의 발걸음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여서 다시 주의 거룩한 선, 아버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베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 부님 수건사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린 그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많은 열매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쇠하거나 또 기진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손과 발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많은 것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적 국간의 채울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과 육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맛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활